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예레미야서 7장을 전했는데요. 예레미야 7장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헷갈릴 때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을 잘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는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양분돼 있고 또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럴 때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민감한 시절에는 그런 사회 정의 문제나 그런 주제는 좀 다루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시기에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중요한 순간에 와 있을 때 그때 들어보면 사회 정의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요즘이 적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부분에 답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삶에 살아가는 문제 혹은 우리들의 정치의 문제 혹은 우리들의 생활의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답을 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걸 받으면서도 나는 이게 성이 차지 않는다. 성경은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는다.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이고 정도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얘기 중에 한 90%는 천국 얘기보다는 세상에서 똑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라는 얘기들이 한 90%쯤 돼요. 신약의 그럼 얘기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 외에도 똑바로 살아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문제들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처럼 어떤 중요한 시기가 놓였을 때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마침 제가 읽고 있는 부분이 이 본문이에요. 지금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짧게 읽어서 여러분들이 좀 낯선 본문인지 모르겠는데 1절부터 쭉 들어보다 보면 내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이해할 때 내가 잘 아는 본문이면 내용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당시에 그때 쳐들어왔던 왕 이름이 벤하닷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람을 이겼어요. 여러 차례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벤하닷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 너가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 나중에 그들이 두고두고 너희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합 왕이 그 벤하닷이 숙이고 들어오는 걸 보고 자기가 지금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아합 왕 너 때문에 아람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도 본문에 보시면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란 말은 그 후에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거랑은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궁궐이 어디 있었냐면 사마리아 성이라는 데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게 중심부에 있는데 여기가 추워요. 겨울이 되면 난방 같은 게 없어가지고 추우니까 이 왕이 겨울이 되면 지중해 쪽으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요. 겨울을 지중해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그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넓은 평원지대에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스르엘 평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합 왕이 뭘 만들었냐면 별궁을 만들었어요.
겨울이 되면 거기서 쉬는 별궁이 있는데 그 별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마침 있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거기 있었는데요. 우리 2절에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지금 이제 여기서 뭐를 제시했냐면 그 자기가 이 별궁에 내려올 때마다 너무 소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뭐 겨울에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채소나 좀 심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왕이 직접 나봇을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그 궁궐 옆에 너의 채소밭이 있는데 그 채소밭을 좀 나한테 줄 수 없느냐.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값을 매겨라. 네가 원하는 값을 내가 주겠다. 만약에 원하는 돈이 싫으면 나한테 더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거니까 그 포도원을 받고 이걸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래죠. 이 정도면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왕들에 비교하면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좀 정당하고 좀 공의로운 왕이죠. 그래서 부탁을 한 거잖아요. 팔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밭하고 바꾸거나 환지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자고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싫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지금 내가 당신에게 밭을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나한테 준 이 밭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주게 되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금하실지어다라는 말의 뜻은 이 본문의 뜻이 원문의 뜻은 뭐에 가깝냐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밭을 주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레위기 25장 2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얻게 되거든 그 토지는 절대 누구에게 팔면 안 된다. 왜 팔면 안 되냐면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그 토지의 이용자인 거예요. 요즘 우리의 부동산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의 부동산 개념하고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절대 팔지 못하게 했어요. 땅을 파는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몰래 갖다 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지금 나는 그 땅의 소유주로 이용만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됐느냐? 내가 죽으면 그것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아들이 없으면 형제에게 물려주거나 집안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그러면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이 토지가 지파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왕이 달라고 그러면 주고 싶지 않겠어요? 비싼 밭에 더 크고 더 넓은 밭을 내가 받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렇지만 나봇은 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근데 아합이라는 왕이 이 왕도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지만 법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나봇이 한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나봇 것을 뺏을 수는 없어요. 법이 그래서 그래요.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는 절대 거래할 수 없다는 게 그 사람들이 법의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왕이 하잖아요. 왕이 백성들에게 따돌림 당해요. 왕이 쫓아냅니다.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랑 달라서 남쪽 유다는 전부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왕으로 이어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불과 10년 사이에 쿠데타가 서너 번씩 또 일어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아합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 채소밭으로 사용할 그 포도원을 내가 가졌을 경우에는 내가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왕에서 추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원이 얼마나 크다고. 그걸 가져다 자기가 채소밭 삼으려고 하는데 주지 않는다고 하고, 그 사람이 준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래 받는다, 저 사람이 줘서 받았다 그러면 편하거든요. 근데 안 준다 그러는 걸 내가 강제로 뺐으면 저걸 내가 분명히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고, 이런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누워가지고 이리 둔걸 저리 두고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내가 풀어주겠다고. 당신이 왕이 아니냐고. 당신이 왕인데 왜 그걸 가지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왕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 왜 당신이 법을 지키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 그 시돈이라고 하는 맷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도 관심이 없어요. 그 율법을 그냥 교묘하게 이용해만 먹으면 되지 내가 그 율법을 지킬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남편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며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나이까. 아니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지 그 백성처럼 마치 그 토지를 받니 마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다투냐는 거예요. 왕이 법을 지키면 뭐라는 거예요. 왕은 법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이용해만 먹으면 되는 게 왕이지 왜 굳이 법 속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의 중간에 말하기를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밥 먹고 즐겁게 지내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제가 왕에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세벨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당시에 사람들을 다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나중에 나봇을 죽이고 자기에겐 피해가 없도록 마치 자기는 매우 경건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걸 방법을. 근데 이 이세벨은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얘기를 듣고 야,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속내를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나중에 엄격하게 심판을 하시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편지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편지들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발신자가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왕이 발신을 보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인을 치고 옥새를 거기다 찍고 그다음에 봉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밀봉을 한 다음에 그의 성읍이란 이스라엘입니다. 나봇이 있는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 그 지역의 지도층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일일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4가지 항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 9절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첫 번째는 금식을 선포해라. 두 번째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라. 첫 번째가 금식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 가운데 그 사람을 높여라. 세 번째는 불량다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해라. 불량한 2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라. 그 다음에 4번째는 곧 그를 끌고 나가서 지체하지 마라.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니까 그날 얘기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니네들이 먼저 돌 던지고 그 군중에 선동된 그 일반 백성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한 번에 죽여버리고 끝내버려라. 아무 흔적도 없이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것에 관련된 오늘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사실 나봇은 평민이거든요. 일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다 자기가 이거를 팔거나 환지를 하게 되면 큰 이익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걸 안 팔면 아합 왕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자기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해요. 그렇지만 장로들, 그 지역의 국회의원쯤 되거나 높은 사람들, 귀족들은 이걸 다 더 잘 알죠. 근데 이 사람네들은 누가 무섭냐면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잔인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니까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면 하나님보다는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귀족들과 장로들이 거절하게 되면 나봇은 안 죽어요.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거절하게 되면 장로들과 귀족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지 않고 이세벨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12절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좋게 보이잖아요. 성경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어느 지역에 금식을 선포한다는 말의 뜻은 나라에 큰 위기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에 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금식합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낸 편지냐면 아합 왕이 보낸 편지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나라에 위기가 왔으니 모두 금식합시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뭐 하냐면 주로 사람들이 회개하겠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거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합을 나쁜 사람으로 보겠어요? 금식하자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에 위기가 있으면 금식하라 그랬는데 이게 금식하는 게 나쁜 일이겠어요? 사람들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우리 금식하자. 다 같이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이 끝날 때쯤에 이 나라의 위기가 누구에게서 왔느냐? 나봇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나봇 때문에 이 나라에 위기가 왔으니 나봇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라는 말의 뜻은 재판정으로 끌고 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재판정으로 끌고 오라는 말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세운다고 하거든요. 재판정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죽이면 나라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 봤는데 이 나라의 위기와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 저 사람 한 사람만 죽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죄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13절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란 말은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 사람들을 선동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이스라엘에 쉽게 거짓 증인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해요. 이스라엘은 거짓 증언에 대한 대가가 사형이거든요. 사형이기 때문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근데 불량자라는 사람들은 양심 없는 사람,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을 뽑았어요. 두 사람을 뽑은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증인을 세울 때 최소 정족수가 2명이에요. 요즘 우리 국회에서는 뭐 2분의 1이냐 뭐 3분의 2냐 그런 논의가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형 관련된 증인을 세울 때는 2명만 있으면 돼요. 1명이 되면 정족수 미달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2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2명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최소 인원을 만든 겁니다. 3명, 4명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말이 셀 수 있으니까 최소 정족수만 채운 거예요. 이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그 2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다시 13절입니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하는 사람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증인만 있으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말만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무조건 죽여요. 군중 선동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대. 그리고 왕도 저주했대. 당연히 죽어야지. 사람들이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보세요. 13절 끝에 보시면 끌고 나가서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증인하자마자 사람들이 그 사람 즉시 끌고 나간 거예요. 자세히 물어보고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없이 이 죄만 뒤집어 씌우면 누구라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이 지금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교활한 여자잖아요. 성경 말씀인 것처럼 법인 것처럼 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이나 자기에게는 이용해 먹으라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을 해먹고 군중은 다 선동하고 누가 죽였어? 그러면 군중이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요. 그 군중이 이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군중들은 나중에 뭐라고 못 그래요. 자기가 죽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군중이 죽인 거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15절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를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나봇이 죽은 사건을 아합에게 알려주게 되고 16절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 얘기를 듣고 뭐 큰 양심의 가책 없이 그 밭은 어차피 뭐 내가 챙길 건데 하고 기분 좋게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세벨을 두려워한 장로들과 귀족들이 큰 문제예요. 1차적으로는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척 한 사람들이에요. 금식 얘기 나오고 증인 얘기 나오고 하나님 얘기 나오고 전부 그런 얘기 꺼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정적 제거예요. 정적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나봇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나봇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만약에 나봇이 정말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었더라면 포도원을 팔고 말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은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팔 수도 없고 왕이 토지를 바꾸자라 그럴 수도 없고 왕이 자기를 죽인다 그래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아합을 아는 사람이나 이세벨을 아는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들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 이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선동이 돼버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저주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주했다 그래 증인이 있어? 증인이 2명이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지금 아합이 있고 아합 다음에 왕이 요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그 아합 왕의 군인이었던 요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합 가문을 죽인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과 그 자녀들을 죽일 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나봇의 자녀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면은 나봇이 하나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깁니다. 내용이 열왕기하까지 넘어가거든요.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나봇과 관련된 사람들을 나봇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동조자로 몰아버린 거예요. 이 동조자로 몰아버려가지고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 가족들을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못 생기도록.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한 명만 죽인 그것도 큰 문제인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녀들까지 싹 죽여버린 거예요. 동조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여기에 있어. 근데 이 이세벨과 아합이 거기까지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아예 그냥 싹 죽여버리는 일을 그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실까요?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합 같은 이 아합이랑 이세벨이 이 일을 시작할 때 왜 시작을 했나요? 자기가 그 전원주택 같이 별궁에 내려왔을 때 채소 좀 키우고 싶은데 그 채소밭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밭을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다르게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가족을 몰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몰살시키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나요?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쉬쉬하죠. 권력이 무서우니까 다 쉬쉬하고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아합 왕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만들어요. 요즘 개랑 다르게 옛날에는 개가 아주 똥 먹고 막 그래가지고 개 같다는 말에 뜻이 큰 욕이에요, 당시에. 근데 개가 그 아합의 피를 핥아먹어요. 또 이세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성에서 이세벨을 던지거든요, 예후 보고 죽이라고. 근데 이세벨이 떨어져서 죽거든요. 죽을 때 개가 달라붙어가지고 이세벨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머리 일부, 두개골 일부, 손발 조금만 남고 나머지는 다 뜯어먹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사람들이 그냥 밭에다 놔버려요. 그냥 썩은 데로 놔두라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는 아들이 70명 있었거든요. 다 죽여버려요, 예후가.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예요.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싹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 그 아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수르에 넘어가는데 직접적인 동기가 됩니다, 이 사건이. 근데 사건의 시작은 작은 사건이죠. 채소밭 하나 사건이잖아요. 채소밭 하나 사건인데 이게 채소밭 사건이 사람 죽인 사건이 되고, 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이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세벨이랑 아합은 뭐냐면, 아니 법이라고 하는 게 이용해 먹으라고 하는 거지 이걸 내가 왜 지키냐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지킬지 모르지만 나는 최대한 이걸 이용해 먹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 일단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히 이세벨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전혀 가책이 없어요. 아합만 해도 가책이 있어가지고 못하거든요. 근데 이세벨은 이 일을 서슴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야당의 원내대표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여당 사람들 중에 10명이 지금 이 탄핵이나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기를, 지금 우리 그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자신들과 함께 같이 활동을 해주게 되면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고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알지만 의인 10명 이쯤 들어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여러분들은 의인 20명, 5명,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0명, 40명, 그다음에 30명, 25명 이렇게 쭉 줄어들거든요. 10명까지 간다면 교회 다니는 분 맞아요, 이분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맞는 분인 것 같고 성경 얘기를 아는 분인 것도 맞아요, 이분들이. 근데 그분은 말하기를 자기네를 지지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자신들을 반대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안 만들려면 당신들이 우리를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맞아, 난 그분들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 되려면 그 운동에 그 야당의 운동에 우리가 지지를 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게 소돔과 고모라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자기들 합리화를 이용한 거지. 근데 우리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정치 얘기는, 근데 정치인들은 이게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문제가 있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분들 말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잘 만들 건지, 그분들의 말을 안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 것인지, 그 기준은 뭔가요? 그 기준은 그 사람의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혹은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서로 막 다투고 있을 때 다들 신앙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봇도 자기 신앙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봇도 신앙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럴 때 이세벨도 나도 신앙 얘기, 난 금식, 증인 2명,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 용서 못해. 이렇게 다 서로 신앙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신들의 신앙과 신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뭐가 옳은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때 기준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이 문제를. 나의 정치적인 견해와 내가 살던 동네 그런 게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목사님 저는 이 사람이 좋아요.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한 가치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판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이? 그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잘 고려하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들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헷갈린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반반 나눠져 있잖아요. 반반 나눠져 있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어떤 게 좀 더 성경적이지? 어떤 게 더 교회에 더 맞는 거지? 이 사람들이 했을 때 교회에 더 유익할까? 저 사람들이 했을 때 더 교회에 유익할까? 저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더 편리할까? 저 사람들이 하면 신앙생활에도 편리할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판단 내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정치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편에 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인의 판단을 잘 내리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혼란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진리인지, 기독교 정신은 무엇인지,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 기울이고 그 판단을 쫓아갈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